화로다.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8장을 보십시오. 8장을 보면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데 6절에 첫 번째 나팔이 불었더니 땅에 떨어졌고 8절에는 바다에 떨어졌고 10절에는 강들에게 12절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3분의 1이 문제가 생기고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 후에 그 재앙이 너무 커서 화로다. 그 첫 번째 화가 오늘 다섯 번째 재앙, 한 네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황충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성 계명성 루시퍼가 떨어져서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정과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고통이 심할 것이다. 푸른 풀과 수목은 해하지 말라. 보호를 받아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종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의 권세의 범위는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세의 기간은 5달.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게 잠깐이에요. 그 결과는 정괄이 쏘는 극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마귀, 말탄자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종합을 한번 해보죠. 첫째는 머리의 모습이에요. 뭘 썼다고요? 관을 썼는 금 같은 관을 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더 멋진 관을 써요. 금 같은 관을 다. 전부 다 가짜고 일시적인 것이다. 가짜가 더 빛나요. 다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줘요. 인기와 영합하고 이런. 두 번째, 얼굴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 같으라 가장 위선적인 지혜를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매력적인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의 모습은 여자의 머리털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게 자랑스러웠던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었다고 했어요. 자랑한 것 때문에 넘어져요. 성공한 것 때문에 넘어져요. 잘 나간 것 때문에 넘어져요. 성공의 신화, 돈, 권력, 명예,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 되어야 되는데 본영의 신학이 되고 영광의 신학이 돼서 그것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머리털이 너무 매력적이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좀 숭숭 빠지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은혜, 영광이 빠져나가고 세상적인 매력이 빠져나가는 걸 감사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매력적인 머리털이 돼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빠지셨네.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매력적이게 되는 건 다 넘어가는. 네 번째는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어요. 영혼을 해치는 이빨, 공격성이 있다고 했어요. 황충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처럼, 여자의 머리털처럼 아주 무성하고 금관을 다 뒤집어 쓰고 가짜들이요 더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요, 목자도 잘 만나야 되고, 양도 잘 만나야 되고,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종말의 시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들의 복장을 봤더니 철호심경이 있다. 가슴에 아주 갑옷 같은 걸 딱 차갖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러면 호신경을 찾다고 했어요. 이론도 완벽해. 우리가 아무리 찔러도요 약점이 없어요. 논리적이고 그들이 더 체계적이고요, 더 빈틈이 없이 더 준비해요. 정말인 사람들은요 아무 준비도 안 했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론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들여대도 안 돼요. 골리앗처럼 무장해 갖고요 어디 빈틈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물맷돌 앞에 꼬꾸라뜨려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아무리 이론 얘기해 보십시오,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호신경을 찾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모습 9절에 보면 날개의 소리가 병거의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하늘을 덮을 때 이들은요 새크맣게 덮어 날아가는 거예요. 초토화시켜가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섭게 달려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다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10절,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정갈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갈과 같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독이 들어간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에 쏘는 것 같아. 정갈에 쏘면 비명이 나고 기절을 하고 독이 퍼져갖고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정갈류는 거미류에 속하는데 열대지역, 메마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 여러분, 정갈들이요 득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곳을 그리타는 이야기입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꼬리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정갈이 고개를 바짝 들어 팍 하면 꼬랑지에서 막 소리가 나요. 이상 막. 그럼 빨리 도망가셔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와 꼬리가 완전히 틀려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정갈들이었는데 뒤에는 꼬리예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위풍당당하게 탁 하고 간단 말이죠. 뒤에는 꼬리를 바짝 쳐들고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앞편만 보면 아주 위풍이 있어요. 아주 권위가 있어 보여요. 한번 권위 있게 앉아보실래요? 근데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수상한 거에 독을 갖고 있어요. 참, 이 표현을 얼마나 성서가 멋지게 표현을 했는지. 이사야 9장. 참,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9장. 9장 16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갖추는 선지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아주 장로처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아주 존귀하게,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로의 존귀한 자처럼. 그러나 그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얼마나 가입 붙어 있는지. 거짓말도 10년 전 거짓말이 아니라 2, 3년 전 거짓말이고요. 전부 다 그래요. 엊그저께 한 거 거짓말 시키고. 여러분, 꼬리가, 앞에가 당당하고 위풍이 당당한 것 같은데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쏘는 독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아주 장로의 권위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전부 다 꼬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15절을 보세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주 위풍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끝은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요. 거짓 욕심 사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와 뒤에가 같아야 돼요. 머리와 꼬리가 같아야 돼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섰는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의 영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중세가 그래서 아주 멋있게 섰는데 중세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뜻 있는 사람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멋지게 보이는데 전부 다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이 후련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갈은 독이 갖고 있어요.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 보면 진리를 가장한 화려하고 이런 사람이 더 화려하고 멋져요. 그러나 꼬리는 전부 다 뭐예요? 거짓으로 다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독을 해독해야 돼요. 해독하는 방법은 복음적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 1월 1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부터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맞나? 예, 월요일.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와 꼬리가 틀린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 다 갖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왕, 대왕이 있어요. 무정의 적 그리스도 마귀, 거짓 선지자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이라. 히브리어는 아바논, 파괴, 멸망, 파괴하고 멸망하고. 헬라어는
아블로온이라 파괴자, 살인자,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단도 무너뜨리지만요 비진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은 루시퍼 계명성이 하늘로부터 추방되어졌던 천사장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봤더니 멋져 보이는데 뒤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독이 있어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자예요. 그런 살인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다 파괴하고 말아요. 강교함이 얼마나 원래부터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부터 속이는 자요. 원래부터 잔인한 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갖고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처음도 좋아했지만 끝은 더 좋아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요. 옆 사람에게 우리 아름다움이 더 마지막이 더 아름다웁시다. 시작. 이래 우리가 연륜이 가면 갈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노욕이 나면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더 멋있어져야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보다 지금 더 멋있지 않으세요? 지금보다 은퇴할 때 더 멋있을 거예요. 또 째째하고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처음에는 멋있게 해갖고 성공했는데 마지막에는 거짓말이야.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정말 내일 새벽은 오셔야 되는데 내일 새벽은 정말 오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리고 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이런 엄청난 날이 오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가? 그냥 깨어만 있으면 안 돼. 깨어서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인으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먹는 것이고 멀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어서 이게 내 체주라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체주라. 이것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내 자신의 것으로만 내가 먹어서 그걸 소화를 시켜서 내 힘의 에너지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성경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마음에 새겨서 그걸 내 몸에 체질화해서 그걸 실천하고 그걸 행하고
지금보다는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꿀같이 달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더니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천국을 받더니 너무 기뻐요. 근데 그것을 먹고 났더니 전부 다 환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쁜 후 받아갖고, 근데 우리가 속에서는 오늘도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쁜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배가 쓴 거예요. 현상이 지금 쓰게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쓰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서는 쓰다. 근심케 되었다는 거예요. 근심케 되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것이 돼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첫 번째는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에 쏟아지고 해와 달과 별에 쏟아지고 그러고 나서는 화했어요. 너무 이단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을 13절에서 21절까지 보고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11장으로 또 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주 그냥 퍼즐을 맞춰가듯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또 11장으로 풀떡 또 떼요. 그 안에 있는 사파들을 또 이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갈과 같이 악한 꼬리가 있다고 했고 머리는 장로와 종교한 자 같으나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언제인 줄 알아요?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흥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팔재앙이 있어도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능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의일은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과 마지막 신앙이 하나님 같습니다. 더 우리의 신앙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